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요절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말이죠, 아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다. 20년 전에 경험했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그 생애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저 소아시아 지역에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교회를 세워놓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지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웬일인지 1차 선교여행 때는 그렇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셨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말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 다른 곳으로 갈까 해도 그런 길도 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어졌고, 드로아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환상이 하나 보여가지고 잘 아신 대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도 갖지를 아니했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마게도냐 대륙으로 부르시는구나, 새로운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마침내 에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빌립보 성에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갈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에 저 어디에 기도하기 좋은 이와 같은 장소가 있는가 하면서 나가 찾아보는 가운데 마침내 강가에 나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강가에서 마침내 한 여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무리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사장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이죠, 바울과 교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아무튼 전하는 것마다 복음이 전파된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간 게 얼마나 무모한 이와 같은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는데 빌립보에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대소란이 일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그리고 재판정에 넘기게 되어지고, 바울이 애매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매 맞고 깊은 밤중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여하튼 감사와 기쁨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깊은 밤이 되어졌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침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옥사장이 꿇어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서 마침내 옥사장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사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항고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호소했을 때 바울은 정확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성미가 급하고, 그래서 바울을 심히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피해서 또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저 베레아를 거쳐서 말이죠, 아데네, 세계의 수도였던 아데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이 성이 어떠는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둘러보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흥분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바울도 공부를 할 만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래서 이 발달한 세계 제1의 도시에 내가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멋지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덴을 떠나면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말이죠,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저 고린도, 죄가 많은 이와 같은 그 음란한 도시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훗날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구절도 보시게 된다면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서 세계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하는 이와 같은 교회로 남게 되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이 되겠다. 요사이 시대가 대단히 위급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도 말이죠, 같이 호흡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이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나이 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가게 되어지고 장래가 창창한 이와 같은 사람들도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이죠, 오늘의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된다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죠, 하나님 설교 제목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여튼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말이죠, 무슨 능력이 있냐 하면 인간의 가장 비참한 문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에만 말이죠,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날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가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여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백하면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어서 신실하시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주님이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같은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말이죠, 복음에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필립보 옥사장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질문했을 때에 바울은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그래서 이 옥사장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마침내 그 집이 훗날에 빌립보 교회가 된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무엇보다 더 검은 죄가 흰문보다 더 이게 깨끗이 써지게 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신 같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편 강도는 일생 동안 선한 일 한 일이 없고 늘 악한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이전에 지금까지 같은 동료였던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이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니까 말이죠. 주님은 너무 늦었다, 염치도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의 복음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말이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예수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 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허리를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 날짜를 친척이 또 이제 의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수술 날짜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되었을 때에 아침에 일찍 처음 시간, 이제 수술대에 누웠는데 말이죠. 갑작스럽게 마음속에서 수술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이 수술 안 하면 일생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 수술 안 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른대요. 지금도. 그래서 나 수술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큰일 난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저 수술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큰일 난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일생 불구자로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대처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로부터 지금 25년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광안리 한서병원에
옛날에는 광암병원이었죠.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말이죠. 누워있는 모습을 내가 신방을 한 두세 번 가가지고 말이죠. 직접 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나가지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나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면은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게, 할렐루야, 건강하게 말이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당신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라고 증거라고 하면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말이죠.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안 도우셨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직장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년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새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젊을 때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 이와 같은 증거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에는 말이죠.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복음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미개했던 나라들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가난했던 나라들이 더욱더 부여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30, 40년 전에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처음 왔을 때는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아침 먹으면 저녁을 걱정해야지 되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아침을 걱정해야 돼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가 아침에 만나면은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은 저녁 잡수셨습니까? 하는 이런 인사였는데, 걱정이 되어져서. 그래서 많이 먹어라.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많이 먹어라. 짱짱이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하시면서 말이죠. 늘 밥을 덜어주시고, 그러면서, 밥 많이 먹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설 명절 같은 것이 돌아오면은, 그래, 그때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말이지, 손꼽아 기다리고 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가장 미개했던 나라, 제일 가난한 최빈국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다 한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또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내가 다 대강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보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여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신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들, 딸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말이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래서 복음에는 축복의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고상한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하신다고 하면 말이죠.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 안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갈 때에 아덴의 교회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고상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지 되겠다. 복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제 구정세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축복이 2022년도에도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져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복음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70장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변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지나가도 말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열의 공로를 우리 찬송하십시다. 변치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노래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주여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사오며 또한 주여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사오며 복음에는 주여 축복의 능력이 있사오며 복음에는 주여 신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픈 것이 너무 많아서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 주여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도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얹은 손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몸된 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때에 주여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별의 주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심장이 나쁜 자의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수술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주여 여러 가지로 무릎이 아파서 주여 걷기에 힘든 우리 성도를 고쳐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여러 가지 주여 신경이 파괴돼서 주여 넘기지를 못하고 그리고 주여 배로 음식을 먹는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서 주여 그의 모든 삼키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하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어서 주여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은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